제켄필드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 향한 길이었소.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소.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 당신을 만나기 위한 길이었소. 내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그때 알게 되었소. 당신 역시 나를 향하여 걸어왔다는 사실을. 우리 부부가 만난 것은 초침보다 더 정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대지진의 참사를 보면서 어떤 마을은 산이 무너져 덮쳐서 마을 형태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장면도 있고, 또 어떤 지진 현장을 보면 건물이 그냥 내려앉아 무너진 데도 있고, 또 어떤 건물은 약간 자빠져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물은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지진으로 땅이 흔들릴 때 부실공사했던 건물은 내려앉았죠. 그런데 그런 대로 견고하게 지었던 건물들은 약간의 틀어져는 있죠. 그런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피할 수가 있죠. 이걸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의 가정들이 아닌가. 부실공사로 가정이 세워지게 되면 약간만 흔들려도 그대로 주저 내려앉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노도가 치더라도 견고하게 서 있는 가정들이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지진 속에서, 어떤 세상의 쇠파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에게 둘 주고 여자에게 둘을 줘요. 그래서 둘 더하기 둘은 이꼬르 행복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제목 잡는 기간이 3박 4일 걸렸습니다. 이렇게 제목에 정했다가 또 바꾸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잘 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기거든요. 먼저 아내에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아내에게 두 가지 원리를 줘요. 이건 아주 보석과도 같고 가정을 세우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게 부실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 둘이면 좀 불안하잖아요. 셋도 불안하고 넷이면 든든하죠. 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서 아내에게 두 기둥, 두 보석 같은 그 원리를 줘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뭐하였죠? 꾸몄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메시지예요, 지금요. 자, 아내에게 두 가지 기둥을 주죠. 그게 뭐죠? 또요, 온유, 순종과 온유입니다. 아내에게 두 가지를 줘요.
순종하고 온유해라. 이런 겁니다.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래요. 남편들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남편들이 아멘 그런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아내들이요, 입을 딱 다물어 본대요. 그리고 눈깔질을 한다네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집이는 어떻소? 네. 그리고 또 그래요. 아유, 남편한테 순종하라고라. 우리 집 거들나는 걸 보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 정말 이 부분을 설교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왜? 저건 남자니까 저런갑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야, 역시 사람 생각은 그거는 얄팍한 꽁수고 참 하나님의 수가 굉장한 고수다는 걸 느꼈어요. 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순종하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해요. 온유하라 이건 없어요.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유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5절에 보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꾸몄느니라 단장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4절에 가서는 온유함으로 단장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내의 순종과 온유가 아내를 가장 멋지게 만드는 그게 화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어떤 모습에 반하게 되고 꼼짝 못하게 되느냐 그러면 순종과 온유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단장하고 온유로 단장을 해라. 그리고 그 단장된 행실을 통해서 이제는 뭐요?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아내의 하나님 나도 섬길 거예요. 왜? 아내가 좋아서 하나님이 나도 좋아요. 아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오게 된다는 영향력과 지도력이 바로 순종과 온유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건 맹종하라, 무책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단장하라. 매력 포인트를 높여라. 여성을, 아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순종과 온유임을 알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여봐요. 아내가 남편에게 불순종을 하잖아요. 이제 불순종을 자꾸 해요. 그래서 당신 나 따라와, 내 생각 따라와,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남편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저것이 나를 길들이려고 그러네? 이런 생각을 딱 해요. 저 친구가 나를 길들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옛날 총각 때 들었던
남편식이 있어요. 붉은 치마 입을 때 잡아라. 그래갖고 깨진 가정이 또 많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저 여자를 책임져야 되겠구나. 정말 저 여자 예쁜 짓만 하네. 너무너무 좋네. 그러면서 계속 순종하는 아내를 보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굉장히 무겁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멘은 여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아유, 얄라. 네. 그러면서 책임감을 많이 이렇게 주게 돼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 불순종해요. 지난번에도 당신 생각 따라가가지고 얼마나 손해봤는데 또 그러냐 그러면서 막 우리 고향 버전으로 조제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 이제는 자기 주장을 앞세워요. 이제 자기 주장. 당신 나 따라와야 돼. 여자 말 안 들어가지고 잘된 남자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막 데리고 올라오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남자는 어떤 그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느냐면 아내를 동반자로 생각하기 전에 경쟁자로 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내의 생각과 투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긴장하게 되고 전투 태세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부부가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 경쟁자 관계로 전락되면서부터 가정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봐요. 온유와 겸손은요, 온유와 순종은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머리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머리 대신 하나님에게 100%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거예요. 순종과 온유가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강력한 영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고한 남편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학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 모세가 탁월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모세가 철저하게 순종하죠.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의 중심을 반듯하게 잡는 이 지도자, 지도력을 아내가 갖춰야 된다는. 어떤 것으로? 바가지로? 마라벨 몰간이라는 사람이 완전한 여성에서요, 자기 자신의 자기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혀요. 그러면서 첫 서론에 나는 이런 여자였다. 이게 자기는 본질상 바가지였다. 아예 나의 직업이 바가지였다. 아이들에게 늘 바가지를 긁었다. 양치질 했니? 양치질 해라. 공부해라. 이거 치워라. 아이들에게 바가지 긁는 습관이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드러나기를 시작했다.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어쩜 제대로 치우라니까요. 사람 보면 좀 웃어요. 6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남편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아우성이었다. 난 당신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당신의 남편이라고. 당신 오늘 나에게 쓰레기 치우란 말 몇 번 한 줄 알아? 나는 이제 절대 당신 말 안 들을 거야. 굉장히 상처를 받은 아내가 그때부터 나도 입술을 깨물겠다 그래서 입술을 깨물었다는 거예요. 절대 쓰레기 놔둬도 치우란 말 안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쓰레기를 알아서 잘 치우더랍니다. 설거지까지 해주더랍니다. 옷 제대로 하고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걸 보면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요. 바가지는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구나. 오직 온유와 순종만이 가정을 세워가는구나. 주로 아내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계속 남자들이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의 지나친 잔소리, 그러다 보면 아내는 아내를 따르기를 원해. 아내의 생각에 맞춰주기 바라고 그 아내의 기준에 따라서 남편을 자꾸 이끌어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요 더 작아져요. 속씀씀이도 작아지고요, 넓은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건강하게 넉넉하게 세워지지 못하면은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화를 내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이혼하는 이유가 성격이 안 맞다, 배우자가 외도했다,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요, 남자들에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야, 나 도저히 너 못 해보겠다, 우리 그냥 깨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당신 해볼 수가 없다. 이게 남자는 못 해보겠으면 그만 살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아내의 순종이 바로 아내를 가장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가 좀 아멘 소리가 나오는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식이에요. 하나님의 식.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부실공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식에 따라서 기둥이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처녀들의 정결함이었어요. 그들은 정조를 지켰습니다. 익수두스는 정조를 지켰어요. 여성적으로 다 타락해져 갈 때 크리스찬 자매들은요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 매력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로마의 귀족들의 가문에 익수두스 처녀들이 시집가게 됐고, 결국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익수두스 출신이에요. 그래 구원받게 돼요. 결국은 변화시켜야 돼요. 순종과 온유가 아내를 가장 매력있게 하고 멋지게 단장하는 거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고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게 되었다. 거기서 리더십이 나온다는 거죠. 아멘.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어거스틴의 어머님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머님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근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행동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존경과 친절을 베풀므로 자신을 치장하셨습니다. 그게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는 현모만이 아니라 양처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거스틴의 아버님도 주품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라가 뭐라고 했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내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베드로가 오늘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남편을 주라고 하면서 순종한다면 그의 딸이 될 거다. 사라의 딸이 될 거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사라는 순종의 조상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를 딸들은 따라야 될 것이다, 그 뜻이.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또 이거 있어요. 아내가 순종하면 그 정결한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로 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야, 교회 다니지 말자. 야, 우리 절에 가자. 야, 우리 주일날 낚시질 가자. 이거는 하나님과, 이건 신앙과 배치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가 낚시터로 가니까 너 낚시터 따라가라. 그가 너 절에 가니까 너 절에 따라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하나님 품에 이끌기 위해서 너는 순종으로 단장하라. 이게 또 원칙이에요. 아멘입니까? 무조건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이 설교 듣고 가가지고 다른 설교는 또 안 들어요. 또 그걸 가가지고 뭘 떠와? 당신이 좀 떠다 먹으면 안 돼? 오늘 목사님 뭐라 그랬어? 순종하라 그랬잖아. 이 여자가 불순종하고 있어.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보니까 이번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조적인 제안이에요. 이것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성은 둔한 면이 있고요, 여성은 느낌 쪽집게 은사를 다 줬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다 도사들이에요. 다 도사들. 이게 또 그렇게 또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의 말에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를 동반자로 생각하는, 동반자로. 늘 상의하고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이 의중을 얘기하고 최종 결정은 남편이 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늘 순종하는 거죠. 아멘. 순종과 온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가 뭐냐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인데요, 그 반응이 부드러운 반응, 이게 양순한 반응이 온유예요. 이게 온유라는 말을 큰 틀에서 보면 자기 마음을, 자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온유라는 말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나타난 반응이 부드러운 거예요. 온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열받게 했어요. 그러면 계속 이제 열이 나잖아요. 그래, 열이 날 때 그냥 방망이 들고 네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그냥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러면 처음에는요, 저 여자가 좀 멍청해서 그러나?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늘 이렇게 웃잖아요. 부드럽게 나가죠. 무서운 여자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상대할 여자가 아니다, 이 여자는. 그리고 빨리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를 해요? 여보세요.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 중에도 그렇게 열받게 해도 화내지 않아요. 막 그래도 화내지 않습니다. 늘 웃고 있어요. 늘 웃고 있어요. 이러면요, 내 속으로 그러면 질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내들을 아주 유약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탁월한 그 영향력이 분출이 되면서 남편과 아내 정말 뜨거운 결속을 위해서. 아멘. 자꾸 남편이 열받게 할 때 깍꿍, 그 여자 못 해봐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요, 별로 안 무서운 여자예요. 삐끗이 웃어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온유로 단장해라. 최고의 리더십이 온유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남편의 사기와 남편의 어떤 건강한 그릇을 세워주면서 남편의 역할을 다 소신껏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면서 중심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온유라는 거, 온유로 단장하라는 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영향력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했죠. VIP가 있어요. 예. 그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 이 VIP, 우리가 잘 알죠. VIP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요. Very Teachable Person이라고 하는 VTP가 있어요. 아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VNT가 있어요. Very Negative Person이라고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동하면 그 사람은 설을 해요. 예. 그리고 VDP가 있어요. 그러니까 Very Draining Person이라고 아주 사람의 힘을 쏙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따라서 내 감정이 계속 출렁거리지 않는 게 온유라는 거거든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부족한 건 많이 느꼈어요. 예.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요, 딸만 둘 있어요. 바캉스를 갔습니다. 바캉스를 가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오랜 시간 차를 타고 또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막 보채고 울고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미안했어요. 아내 좀 쉬게 해주려고 바캉스를 왔는데 딸들이 너무 보채니까 이건 바캉스가 아니에요. 울려고 내가 안 나, 웃으려고 내가 안 나.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참 멋진 남편이죠. 아내의 기분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아이들 두 딸을 들쳐 안고 우리 바람 쐬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그 묘지에, 그 묘비에 이 여인의 눈이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녀는 우리 가정의 햇빛이었다. 그녀는 우리 가정의 햇빛이었다. 그게 묘비예요. 그 순간에 내 딸들이, 내가 죽어서 누워있을 때 내 딸들이 내 묘비에 뭐라고 써줄까? 그녀는 우리 집의 선샤인, 햇빛이었다. 그걸 보는 순간, 야, 내가 딸 멀미했고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버티는 게 당연한데 내가 내 딸들을 미워했고 부정적 감정을 내가 분출했다는 그게 너무 후회가 되면서, 딸들아, 내가 너에게 햇빛이 되어주겠다. 이게 추스렸다는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아내는 가정의 온도계와 같아요. 온도계. 이게 가정이 아주 건강하면 아내의 얼굴이 뻘겋작작해지면서 괜찮다고 생각. 그런데 그 온도계의 온도를 높여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온도 조절기야. 남편은 아내 조절기야. 지금 옆에 아내, 남편이 있으면 얼굴 한번 쳐다봐요. 온도계 한번 쳐다봐봐. 예? 영하 5도로 떨어져 있는지, 완전히 울고 넘는 박달재로, 비 내리는 호남선으로 척척한지. 그게 조절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절계가. 온도 조절계가.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아내들에게 둘을 줘요. 온유하라, 그 다음에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둘을 줘요. 7절입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자, 첫째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식을 따라
내 아내와 동거해라.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무식하지 마라, 무식하지 마라. 아내에 대해서 무식하지 마라, 무식하지 마라. 바보 멍청이 되지 마라, 멍청이 되지 마라. 네 식으로 아내를 생각하지 마라. 지식을 가지고 동거해라. 알아라, 알아라. 그 말. 이게 뭘 알라는 거냐면 남성과 여성이 구조적으로 달라요. 대화하는 법도 다르고 모든 면에 다르다고. 이거를 알고 동거해라. 가정사에 가는 분들이요, 이제 부부 클리닝에서 주로 하는 일이에요. 당신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근데 아내들은요, 거의 90점 이상을 맞아요. 아내들은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를 대부분 알아요. 근데 남편들은요, 10년, 20년 살았어도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40점 이상이 안 나와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집이는 어떨 것 같소? 아내 생일도 모르고 혈액형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그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라. 내 아내가 예를 들어서 안정형이에요. 그런 성격의 유형의 아내를 보험 설계사 해가지고 돈 벌어 오라 그러면 그 여자 죽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주도형이면서 가마형이야. 당신 집에서 애나 보고 살아야 돼. 그러면요, 그 집은 감옥이거든. 오래 못 사네, 죽습니다. 남자들은 대화를 할 때도요, 대화하는 목적도 달라요. 남자들이 대화하는 목적은 정보를 알기 위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결론만 얘기하라 그래요, 빨리빨리. 여자들은 뭐요? 오늘 점심 뭘 먹었어? 누구와 같이 먹었어? 어땠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어찌 남편 역할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정말 주님의 심정이 뭐냐면 제발 멍청한 남편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식한 남편 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해라. 아멘. 네. 남성은요, 미각과 후각 그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또 아내는 촉각과 청각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잖아요. 경상도 신혼부부하고 서울 신혼부부가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어요. 카페에 앉아가지고 서울 신부가 그럽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니까 서울 신랑이 그래요. 그럼 사랑하지. 얼만큼? 몰라. 하늘만큼 땅만큼. 어마어마 감사해. 고마워. 너무너무 좋았어요. 경상도 신부가 그 말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는 할 수 없잖아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니까 너 오늘 저녁에 뭐 잘못 먹었나? 자꾸 빨리 자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이건 살짝 무식한 남편이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또 신혼여행을 하는데 그 유채꽃 만발한 데서 있잖아요. 또 서울 신부가 막 달려가면서 자기야 날 잡아봐라 그러고 달려가요. 그러니까 또 서울 신랑은 또 그래 가만히 있어요 막 못 잡은 척 해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야. 너무너무 그게 좋아서 경상도 신부가 자기야 날 잡아봐라 그러고 이제 달려갔어. 그랬더니 신랑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너 돌았나? 칵 가시네. 잡수면 내 찝은다 그러고. 이런 남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라. 할렐루야. 알라는 거죠. 성장 문화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니까 아내를 알아라. 아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아라. 이 아내들은
나는 좀 뭔가 큰 걸 원한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봐라 이러면 아내가 할렐루야 오마이 다링 할 줄 알았더니만 우리 집사람 그건 전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요 작은 것에 감동을 느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멍청한 남편이었는지 아마 아시다시피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남편들은요, 아내를 너무 몰라요. 뭘 원하는지. 정말 그걸 몰라. 여성이 좋아하는 거, 제가 책에서 본 거 말씀드릴게요. 여성은 작은 일을 좋아한다. 자상한 남편을 좋아한다. 시장 따라다니는 것 좋아한다. 설거지 해주는 것 좋아한다. You, beautiful. I love you. 이거 좋아한다.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책에서 본 얘기를 했어요. 네, 저 리더반에서 이런 얘기 했죠. 집사람 울산에 결혼 축하하러 갔어요. 아침 뭐 일찍 가가지고 밤 늦게 왔죠. 집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초들도 집사람이 없어 그런지 화초들도 힘이 하나도 없어 이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또 리더반에서 했더니 근데 또 집에 들어갔더니 그러는 거야. 당신은 내 생각은 진짜 못하더라. 그러면서 또 막 약간의 왜 못하냐 그랬더니 그렇게도 멍청하냐 이런 눈빛으로 그냥 가불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부흥회 다니면서 혼자 독서 공방 시켜놓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멍청아 그것도 모르냐 그걸. 네? 얼마나 썰렁한 방에 집에서 그 얘기는 안 하고 남편 없는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것만 얘기를 했냐는 거지. 그랬더니 또 아마 당신이 또 많은 사람 앞에서 나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줄 안다 또 그러대 또. 지혜로워요. 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히 여기라고 그럽니다. 정말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남편이 행복합니다. 아내를 천시하거나 멸시하면 정말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들려줍시다. 세상 모든 사람을 주고도 당신은 바꿀 수 없어. 말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내가 이걸 또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문유진 집사님하고 박금림 집사님 앞에 앉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시켰겠어요? 안 시켰겠어요? 시켜도 안 하는 거야. 문 집사님이 가만히 입 다물고 일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안 하면 오늘 설교가 안 끝나겠다고 그랬더니 하더라고. 그 소리를 듣더니 박금림 집사님 웃는 거야. 그 옆구리 찔러서 절을 받아도 좋다고 말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가 어쩔 줄 몰라. 오늘 밤맛 좋을 겁니다. 이거. 아주 오늘 밤맛 좋을 겁니다. 100년 만에 처음 들어본 소리입니다. 아멘. 참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식도 남입니다. 또 이런 말을 하니까 자식들 상처받지 마세요. 나는 잘 몰라.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사모님, 딸 여봐. 나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이제 여보고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야. 얘가 많이 변했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요,
결국 다 떠나고 남는 건 자기뿐이잖아요. 그런데요,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가정이 이혼을 하셨거나 또 사별을 하셨거나,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참 상처가 될 텐데, 오늘 또 내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1년에 한 번은 이런 설교 해야 되잖아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주여, 롯도 사별한 다음에 남편을 만났는데 보아스를 만났지 않습니까? 주여, 그 은혜를 깨지고 부서지고 사별한 가정에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죄가 될까요? 네. 주님이 죄가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있을 땐 그 사람이 귀한지를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없는 상에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요. 남편들아, 무식하게 동거하지 마라. 아내가 뭘 원하는지, 뭘 바라고 있는지, 아내의 취향은 뭔지 알고 동거해라. 책임져라, 그 말에 책임져라. 그리고 귀하게 여겨라. 아내들아, 순종하라, 온유하라.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아내 귀히 여겨라. 내 기둥이 여러분 균형 있게 서 있다면 건강한 가정이 될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